날마다 함께 예배해 우리는 선창가족. 새롭게 날마다 기뻐하는 마음이 모두 다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해 우리는 선창가족.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영인 권사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때론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호흡하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다른 이가 가진 것을 탐내지 않고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선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필요와 염려를 아시는 주님께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아들, 딸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쓴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불안과 두려움 대신 믿음과 담대함을 채워 주옵소서. 가을 알밤 죽기 행사와 새생명 전도주의를 준비하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뿌렸던 믿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이호정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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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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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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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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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 주의 교회 경배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찬양 받으소서 주임 하실 때 주의 영광 지금 이곳을 채우소서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 주의 교회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굴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내어드리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스라엘 땅을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나만 은혜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학력이나 출신 학교 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 75%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죠. 이런 일들은 사람들 마음 안에 내가 그래도 사람답게 좀 대접받으려면 스펙이 좀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아만은 온몸으로 은혜에 대해서 배워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은혜에 관해서 3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왕의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에게 승리를 안겨준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승리와 존경과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물론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결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족들과 다 떨어져서 사회와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병을 가진 채 전쟁에 나아가야 했고 그것은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그의 돈도 그리고 명예도 지위도 그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람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동의하는 바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병을 고치러 내가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아람 왕은 그냥 허락해 주었습니다.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편지까지 써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나보고 고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반드시 음모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라를 구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신도 구해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종종 나병에 대해서 그냥 육체적인 질병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병과는 달리 나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치유되었다라는 말과 함께 종종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아만의 나병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문제와 고통이 그에게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것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모두 안타까운 상태에 빠진 존재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인생이 고뇌의 바다지라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교만하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나아만과 같이 그 어떤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열정적인 갈망과 문제와, 그리고 각자의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살얼음판 같죠. 또한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부모가 그것을 보는 것은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입니다. 질병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과 고독 가운데 이 길을 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도 사라집니다. 나는 그런 일은 없는데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무력합니다. 또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공허함과 피곤함이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냥 삶이 지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분, 그 문제를 만지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왕의 신임을 얻은 것도,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나아만의 깊은 영혼의 갈망을 건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입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소녀를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를 섬기도록 하죠.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일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아만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어쩌면 이 소녀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죠. 이 소녀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파괴되어져 가는지,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그 소녀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더라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소녀는 혼자 이 땅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포로죠. 그리고 어리죠. 그리고 여성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본다면 가장 밑바탕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지위에 기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소녀 안에는 주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이지 않습니까? 원수인데 굳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나아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의 깊은 내면에 있었던 이 갈망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통, 그의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죠. 그가 한 준비는 다름 아닌 자신의 치료비를 준비하고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아만이 준비한 치료비가 얼마나 되나 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옷 10벌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 340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 또한 약 5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옷 10벌을 준비했죠. 그 옷도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냥 사서 가는 그런 기성복이 아닙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미고 그리고 최고급의 원단을 사용한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그리고 그것도 맞춤복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옷은 오직 우상에게만 바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군대 장관 정도는 돼야 입을 자격이 생기는 옷이죠. 나아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상에게 나아가듯이 똑같이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이스라엘로 향했을 때는 자신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믿었던 그 신을 기준 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투사하는 것이죠. 내가 가면 이렇게 치료하겠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기대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 모든 기대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두 번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직접 갔으니 엘리사도 최소한 직접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칠 때도 이방 신들 앞에서 하듯이 막 신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이런 주술적인 행위들을 해가면서 요란하게 그렇게 치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환대하기는커녕 그냥 저쪽 요단강에 가서 씻으시오 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왜, 어째서,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나아만에게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냉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행동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이 이제까지 섬겨온 그 신과 다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재물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대가를 요구하겠지라고 예상했습니다. 나아만은 은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은혜가 아니죠. 그는 축복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어떤 것과도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아만이 자신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무엇만 바라보기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았죠.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치유는 엘리사의 어떤 능력, 어떤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사의 손길조차 필요하지 않죠. 능력과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조차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대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사실 은혜가 아니었죠. 자신이 세운 업적 그리고 노력 위에 주어진 관대한 보상을 은혜라고 여기고 이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가진 권력 그리고 지위,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안락한 삶, 안정된 것,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이 성취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의 결실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의 자랑을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거래나 보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또한 은혜가 선물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자격에 그것이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그냥 괜찮게 살았어.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선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선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것도,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그리고 더 이상 움켜질 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때문에 무척 화가 났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몸을 씻어야 돼? 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말로는 강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강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죠. 만약 엘리사가 더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아마 나아만이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돈 더 가져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을 시켜서라도 돈을 더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내 지위에 맞게 대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정당하고 당당하게 내가 치유받았어 라고 아주 뿌듯하게 이야기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그는 아직도 자신의 방법, 고집, 교만, 자만 어떤 것 하나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했다고 돌아갔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그래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 몸을 씻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나를 낮추고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죠. 성경에서 물은 종종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아만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이전 삶에 대해서는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에는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인간에게서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전혀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죠.
그렇게 은혜는 단순히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인격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단순히 축복이나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나야만에게 내려진 처방, 몸을 7번 씻으라라고 한 것은 그에게는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쉬워서요. 너무 쉬워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가치가 없고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교만함을 가지고서는 십자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교만은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이거 그냥 나를 낮추고 우리가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겸손이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나 능력이나 나의 경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 순종했을 때 깨끗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나를 어떻게 높이고 나를 어떻게 증명하냐, 이것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사역, 이것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자리를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매 순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도) 선창교회의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매일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라는 주제로 새생명 전도 주일이 11월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정하신 카드는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단을 보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기도자 명단을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 지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자녀들과 함께 가을 알밤 줍기를 합니다. 공주에서 진행하는 알밤 줍기에 온 가족이 참여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9월 21일이며 참가비는 1인 5,000원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 식사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 지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주 공주 국내 단기 선교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하면서 기억나시는 곳들이 있으시죠? 영상을 보실 때마다 공주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19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다시금 세워지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이다. 네, 태신자 품으셨죠. 한 명씩 다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카드 쓰셔서 저 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창 가족 알밤 죽기 저희 같이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저희가 21일 밤을 주우러 갑니다. 그리고 밤 줍고 바베큐해서 먹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3세 이하 아이들은 저희가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 36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37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적 은사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망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굿나잇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그 사랑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시시때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제 나의 고집과 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선창의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